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쓰신 서신에 보면 항상 똑같은 인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한다 하는 인사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축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모아지면 평강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 이것 마침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모아진 것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모아져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평강이 많아.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인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을이면 노란색과 붉은색의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교회에서도 매년 이렇게 농장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 농장, 또 그레이프, 체리, 애플 이런 팜들을 가서 보면 참 그렇게 그 열매들이 아름답고 그 풍성한 향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둥글둥글한 열매를 온통 마음에 빼앗깁니다. 그런데 익어가는 열매들 보면 모난 것이 없어요. 진한 향기와 함께 둥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열매 맺는 삶은 좀 이렇게 모난 부분이 없이 둥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매로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삶을 비유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시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도의 믿는 삶의 복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는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은 열매를 보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히냐에 따라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장 좋은 열매, 복된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의 열매다. 두 번째 기쁨의 열매다. 세 번째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전도를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입니다. 기쁨이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어 가장 복받은 사람, 그것을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삶, 기뻐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이 열매들이 우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 이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순교 자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해외 근무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그 로마에 있는 그걸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벽화에 보면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머리를 도끼로 이렇게 찍는 장면, 칼로 목을 베는 장면, 그리고 그 목이 떨어져서 3번 이렇게 그때마다 튀어올 때 거기에 샘물이 났다고 그래서 샘물교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인데 그의 서신을 보면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고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뀌었을까?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그 삶은 그렇게 놀랍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감옥에 있었지만 나의 삶은, 내 영은 감옥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 찬송 495장의 찬송 부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킹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이런 삶을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그런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할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속에서 예수가 함께 하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러울 것도 불평하고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인두어링하는 삶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가 인두어링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come and see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옥에 있었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바라며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 염려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할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소식을 듣고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사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 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히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이 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혔고 매맞고 그런 중에서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수장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찬송 소리에 기도 소리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책임을 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말립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관수장이 예수 믿고 가족이 예수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빌립보 교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요 복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자기의 죽음 위기 앞에서도 항상 열린 창문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상황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되게 평강으로 나타나요.
어떤 일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평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응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이와 같은 평강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식기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니까? 저도 늘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개념을 무슨 특별한 일을 내가 저질러야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강조하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사랑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씀이 계속 많이 생각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대충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내 심장 떼어내고 내 마음껏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못 믿느냐 문제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도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보내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담아 보냈고 로마 감옥에서도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들을 그 감옥에 보내서 섬기게 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성도들이 사랑하게 했겠습니까?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가 사도 바울이 사랑스러워서 교회를 개척해 주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뭐 통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학문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진정한 관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의 종임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심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매년 선교를 하지만 올해 우리 파나마 선교를 갔었습니다. 5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선교팀이. 언어도 잘 안 맞아요. 문화도 다르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2주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얼마나 그들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떤 그 에콰도르에 있었던 그 팀원 중에 한 친구는 저를 4시간 걸려서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내가 간직하려고 그런다고. 무엇이 그렇게 많더라?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못합니다. 악수하는 것도 뻗쩍거립니다. 그냥 그렇게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친형제처럼 생명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려서 같이 자란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담대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요나단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사울 왕 옆에 이 고백을 할 때 요나단이 옆에서 듣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바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통한 줄 아세요? 예수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친해지는 것이 밥 먹는다고 친해지는 줄 아십니까? 야외 간다고 친해지는 것은 물론 조금 도움이 되겠죠. 진정한 도움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3사람이었습니다. 자주장사였던 누디아입니다. 또한 귀신 들렸던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누디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점하는 여종은 헬라인이고 간수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누디아는 귀유했었습니다. 소녀는 노예였고 간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는 3사람입니다.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모습은 무엇으로?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 바디다, 원 플래시다.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났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다고 낙심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뜨거워서 뛰기 시작할 때 가서 보니까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예수 만났어. 나는 예수님 손가락 넣어봤어. 예수님 내게 나타났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예배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생존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저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한국에 50년 전만 해도요. 여자는 별로 사람 취급도 잘 안 했어요. 유교가. 애들은 저리 가라요. 종을 두고 살았고. 근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다. 이 비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를 모신 삶, 예수를 모신 가정, 예수를 모신 교회, 예수를 모신 나라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의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이 되신 예수 그분을 함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예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에요. 한 형제잖아요. 이건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너희 생각할 때마다 너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예수 없으면 집안에 있는 가정들도 보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나요? 요새 교회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아픔을 주고 있는지. 예수를 빼서 그렇습니다.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위트니스가 되어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라. 인생의 보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살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속을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거기 18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라. 두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육체의 열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라고, 육체의 정욕을 다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가정에서 화평의, 희락의,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 이 열매를 보아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니까 이상한 열매만 맺혔어요. 그건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삶 속에 둘 중에 하나 맺혀 있을 거예요. 육체에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저에게도 쓴뿌리들이 있어서 제 처음엔 그것이 나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쓰러지죠. 때로는 또 잘 안 되고 또 실수하고 계속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령의 열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속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러분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건 못 끊어요. 습관된 건 못 끊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요.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열매가 넘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가정도 모든 삶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말로 어떻게 해결하고 말로 자기를 보여주고 하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들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삶은 본받지 말라. 해칠한 무덤 같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내게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이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감사가 열매가 맺혀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가정이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주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